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새벽 우리 말씀 제목은 사랑 없는 진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육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떠들어도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천국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진리를 따지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천국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을 한번 처음에 조금 어렵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새 계명은 뭐냐?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둠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참 빛이고 이것이 사실은 옛 계명에 있었으나 이것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그래, 이것은 죄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따져서 그것을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 시대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실천하기 어렵지만 이거를 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전하는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정말 우리 방금 전에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질서를 세울 수는 있지만 천국을 이루지는 못해요. 요즘 한국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것은
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그것만 있지 정말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중국에도 보면은 한비자 이런 사람들은 법가, 그래서 상항 이런 사람들 법을 잘 세워서 따져서 하면 나라가 올바로 통치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론대로면은 법을 다 모든 사람들이 지키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사람이 기계처럼 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글자가 물 숫자에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계로 된 것처럼 법을 따져갖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시행할 때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것이 옳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으니 그거에 대한 일을 하더라도 또 상황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해야 법이 서는 거죠. 그래서 법만 가지고 절대 나라가 통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옳고 그런 것만을 다 그렇게 따지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손뼉이라는 것은 맞아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만 갖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나가 뭘 잘못하면은 그냥 온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아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런 풍조가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천국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같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사랑이요 용서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삶이 변화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그러면 정말 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집안에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버지는 진리 쪽이고 어머니는 은혜 쪽입니다. 그래서 뭐 젊은 아이들이 그냥 바깥에서 놀다가 밤에 늦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저놈 쫓아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고, 어머니는 끌어나가고 가서 누워서 이불 덮어서 재워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국 끓여다가 얼마나 속쓰리냐. 그게 어머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집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진리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겠죠. 세상이 난장판이 되겠죠. 나라의 법이 서지 않는다, 나라가 법을 따라서 통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살기 좋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온전한 천국 같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그걸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쪽에서 해야 되느냐? 은혜 쪽에서 해야 돼요. 네. 세상은 어느 쪽에 섭니까?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진리 쪽에 섭니다. 물론 자기들도 진리는 아니지만 다 진리라고 주장하죠. 그게 왜 그래요? 쥐는 저렇게 하면서 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까?
그건 인간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걸 영어로, 원어로 딱 보면 지식의,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의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의 나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걸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다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항상. 내가 틀린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맞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닥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뭐 싸우면서 내가 틀린 건 내가 알아. 당신이 오라. 그렇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다 어떻게 됐느냐?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걸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부터 갈라지고 아벨과 가인이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는 싸움과 미움과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세뇌가 돼 있어. 세뇌가. 옳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주 세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쌍둥이가 싸워요.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기본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비비를 다 따지면 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게 바로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제자라는 사람, 것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지는 못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모든 일에 내가 다 십자가를 지지도 못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최소한도 교우, 형제, 그럴 때 어려울 때 내가 그 십자가를 다 지지는 못하더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르침,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자세,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 성경의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발하게 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래서 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며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장발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빅토르 위고가 쓴 그 시대에는 정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시대에 위대한 작품을 써낸 거예요. 어렸을 때 빵 하나를 훔친 그 어린 소년이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나쁜 것만 배우다가 아주 흉악한 인간이 돼서 어느 날 출소해서 나오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신부의 집에 들려서 거기서 저녁을 잘 얻어먹고 그리고 다 잠이 든 틈에 거기 있는 은 그릇들을 다 훔쳐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거기 수경한테 잡혔어. 경감에게. 그래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거 여기서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거 맞으시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아, 그거 내가 그거 준 건데 왜 도로 갖고 왔어? 그래서 그 흉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어렸을 때 빵을 하나 훔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가 그 인생이 꼬이고 그 인생이 가시덤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얽히고 얽혀서 결국은 흉악범이 되어버리고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게 이제 그 스토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실천하기 어렵고 우리는 따지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옳고 그런 걸 이건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이랑 우리랑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보면 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그래도.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을 옛날에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워치만니가 쓴 책,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워치만니가 젊었을 때 중국에 전도를 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니는데 192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농사를 지는데 시골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집사님인데 목사님한테 한탄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참고 참으려고 그랬는데 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글쎄 논에다가 발에서 그 강에서 이제 이게 발로 이렇게 갖고 물을 퍼달라는데 물을 다 채워놓으면 글쎄 밤에 이 아랫집 논 주인이 와가지고 다 거기다가 구멍을 뽑아갖고 물을 다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나가보면은 자기 논에는 다 말라있고 아랫집 논은 물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가서 그냥 따지고 막 그러려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나한테 그러셨는데 참아야지. 그런데 이것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말이죠. 며칠, 일주일 넘어를 계속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워치만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참는 것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는 것 이상을 하는 사람들.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그래, 이 농부가 참는 거 이상이 뭘까? 하고 밤새 생각하다가 딱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나와서 아랫집 논에다가 먼저 물을 다 길어가지고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2배로 일을 해갖고 또 자기 집 논에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집 논주인이 이제 물을 빼려고 밤에 나와서 딱 보니까 물이 다 차 있는 거야. 자기 논에. 왜 이렇지? 위에도 보니까 차 있고. 이거 비가 왔나? 그 다음날 또 물을 빼려고 또 아랫집 논에 나갔습니다. 또 물이 차 있는 거야. 자기가 물을 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흘째는 이상하다. 밤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서 윗집 논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해서 뛰어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윗집 논 주인이 저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 그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젊었을 때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그걸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마다 회개하고 또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참기만 했습니까?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 품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참 별의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들어오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 그런데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걸 이기고 성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목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